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예배하는 자가 이 영과 진리로 이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음성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4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예배를 위해서 김용택 장로님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도우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을 지켜주신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구역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학교가 회복되고 장양교회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한 해를 보내었나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장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백신도 안전하고 빠르게 나와서 하루속히 이 고통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믿는 자로서 향기 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 장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두 분의 부교역자를 모시고 교회의 모든 행정을 처리할 때 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사 모든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늘 은혜 중에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위해 늘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사 슬기로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국민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발걸음마다 천군 천사가 일깨우시고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추진하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일꾼들과 또 각 기관들 위에도 하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제단 위에 올려주시겠습니다. 아침에 가도 들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새
저희들에게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어둠의 모든 그늘을 물리치며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더욱더 경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서 이제 하나님 각자의 성도들이 이 영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도 임재하여 주옵시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 첫 주일에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서 시작한 이 한 해가 올 한 해의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받아 연락하여 주옵시고 크신 사랑, 크신 은혜, 크신 축복 내려주시오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에는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각자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들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지켜주시옵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사 한 사람도 건강 잃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옵시며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저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날 우리가 하기로 했던 2020년도 결산재직회는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라서 1월 24일로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당분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결산재직회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 결산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라서 2주간 1월 17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 및 수요 기도에는 비대면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새벽 금요 기도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자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최종 전 전사님께서 부임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사택 2층으로 4일날 이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쁨으로 맞이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28일날 우리 교회에 이사를 와서 부임한 우리 김재상 부목사님 가정에서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다 함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아이는 우리 이래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우리 둘째가 하영인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셋째는 이제 원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우리 부목사님 가정 인사하실 때에 축하하는 의미에서,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월 2월 종료계획들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우 소식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984년 LA 올림픽을 총주관한 사람은 피터 웨버 로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올림픽을 치르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순간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그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 성화를 미국 전역에서 연속으로 전달할 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서부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성화 봉송이 있었는데 그 봉송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농촌 마을의 사람들은 거의 다 떠나가 버렸고 사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농부들과 목축업자들만 남은 유령 도시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을에 올림픽 때에 밝힐 성화봉송이 있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과연 성화봉송의 주자가 누구로 정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주민들의 이름을 모자 안에 집어넣고 이장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성화를 봉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장님이 고른 사람은 여러분 장애를 가진 소녀 에이미라는 아이였습니다. 에이미는 겨우 한두 발자국을 걸은 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성화봉송을 할 수 있을까 주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화봉송을 한다면 우리가 뭐 나가서 구경할 것조차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화봉송이 있던 날 주민들이 불참을 하게 되어졌고 이장님과 몇몇 사람만 참석을 하여서 성화봉송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날 에이미는 반바지에다가 지쳐서 사람으로 가족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 마을의 전 세계에 몰려온 방송기자들로 북적거렸지만 주민들은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다른 마을에서 전해준 성화를 에이미가 받아들게 되어졌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난 에이미는 간신히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방송기자들과 카메라맨들 그리고 몇 안 되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가 일제히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미가 힘겹게 한 발자국을 내딛자 사람들은 흑하고 가쁜 숨을 내쉬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사력을 다하여 한두 발을 내딛는 에이미를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내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이미가 30초 걷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제는 집안에서 TV 중계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에이미가 성화를 손에 들고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힘겹게 걷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에이미 라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에이미를 응원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전 세계에 응원을 받은 에이미는 기적적으로 약속된 곳까지 걸어가서 다음 마을 주자에게 성화를 겨우 넘겨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황량하고 침체된 마을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가 가고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이 에이미와 같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2월 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슬아슬한 순간순간을 넘어서 겨우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올 한 해는 다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는 2021년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새해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28절을 읽겠습니다. 29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시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곤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곤비하지 마십시오. 피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약속되어진 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말렉으로부터 방해를 받습니다. 아말렉으로부터 전쟁이 여러분 시작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도 없었고 칼도 없었고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거기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런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서 이 팔을 계속적으로 들고 있을 수가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모세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를 앉혀놓고 둘이서 그 팔을 붙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곤비할 수밖에 없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피곤하고 곤비한 것을 합력하여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들어가 보면은요, 여러분 3년 동안 가뭄을 겪었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임 그곳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왕비였던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서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먹고 다시 또 잠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신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우리가 도망하게 되어지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하고 여러분 낭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영적으로 힘을 얻도록 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갈 때에 그는 1장 5절 말씀에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들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요나는 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피곤함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 일어나서 저 큰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를 데리고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아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지만 돌아보니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여러분 11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을 보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의 뜻이 여러분 그 다음 31절에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해에는 피곤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1절 초반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앙망이라는 것은요,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한다고 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셈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팔이 되어줘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도 보면 여러분 그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대적할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도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겨나가기엔 우리의 힘으로서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지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3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순례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3번이나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에 그는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을 때에 그는 이제 주님의 참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하면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능력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올 새해에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힘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이제 31절 후반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힘을 그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해에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 치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비상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면은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곤비하지도 않은 역사가 일어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곤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2절에서 24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셨거든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면서 비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새 힘을 얻어 비상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정하였습니다. 새 힘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비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새 힘을 먼저 얻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날 수 있고 다시 부흥할 수 있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2장의 말씀은 구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0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4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독수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셨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여 주셨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여호와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독수리와 같이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날 수 있도록 지금은 비록 우리가 날지 못한다 할지라도 올 한 해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받아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비상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신을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낮아져서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해에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빛상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에 신년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피곤해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다.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해에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빛상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주님들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피곤하고 낭망하고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2021년도에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빛상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빛상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을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2021년도에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었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 교회도 비상하는 교회가 되어지며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